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같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 전집 1번 375개의 잠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는 92번째, 92번째 경구의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래서 점점 지혜로워지겠죠.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1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들음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겸손하게 지혜의 교훈을 때로는 책망과 꾸중을 잘 듣고 받아들여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지만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어리석음을 미성숙한 자신의 판단을 믿고 교만하게 살아가면서 영적인 또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근심이 되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아들, 미련한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거만한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거만하다를 루츠라는 것은 비웃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말할 때 비웃고 조롱하고 웃어버리는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 그 거만하다고 말하겠죠. 왜요? 12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행위를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바른 줄로 여기기 때문에 어른들의 또 스승들과 부모님들의 책망과 교훈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숙해지지 못하겠죠. 지혜로워지지 못하고 삶이 성숙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겠죠. 부모의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어머니 말도 안 듣는 아이가 어떤 어른의 말, 어떤 지혜자의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복록이라고 말한 게 토부입니다. 토부는 선하다, 착하다, 좋다. 그러니까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누린다. 누린다고 되어 있는데 먹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또 열매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선한 열매들 입술에 씨앗들을 뿌려 놓으면 선한 열매들이 맺히겠죠. 그래서 복록, 선한 것들을 또 먹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언어 생활이 주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언제나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려면 우선 신중해야 된다. 입술에 절제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마음을 선한 것으로 쌓아야 된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마음에 쌓여있는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고 했지만, 두 번째 문장은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입술과 마음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말을 통해서 이 말이 아이들에게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선하고 지혜로운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면 아이들이 선하고 지혜로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그럼 이제 복록을 누리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지혜롭지 못하게 책망하거나 이간질시키고 다툼을 시키고 경쟁을 시키고 이러한 입술의 열매들을 뿌리게 되면 그 열매들이 돌아오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입술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를 신중하고 지혜롭게 선한 열매를 뿌려야 선한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마음이 괴사라는 건 거짓, 속임, 배반 그런 뜻이거든요. 마음이 거짓으로 차 있고 남을 속이고 배반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되면 강포함을 당하게 되겠죠. 이를 위해서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는 것은 조심성 없게 말을 내뱉는다는 것이겠죠. 네,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뱉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입술을 크게 벌려서 조심성 없이 함부로 말을 뱉으면 상처 주고 이간질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들이 멸망을 이루게 되잖아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말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분별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경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해요. 좋은 것도 흡수하고 나쁜 것도 흡수해요. 그 어렸을 때 형성된 자아나 삶의 그 토대가 평생 가죠. 그래서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하지 마라. 입술을 크게 벌리지 마라. 망한다. 대신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전한다. 네, 입술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혜롭게 적절한 때 적절한 말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 생활의 절제 여부예요. 입술을 지키는가 아니면 크게 벌리고 살아가는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조심성 없이 뱉어버리는가 아니면 지켜서 절제하면서 신중하게 슬기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입술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요. 그렇죠? 입술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은 신뢰하지를 않죠. 그래서 입술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해요.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입술을 크게 벌리고 사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르다고 해서 마음에 소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부지런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다 마음의 소원은 있죠. 원하는 게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저는 아이들에게 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꿈이 있는 건 매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느냐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뭐예요?
꿈이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근면한 성실한 생활 태도예요. 그래야 꿈을 이루죠. 게으른 사람도 꿈은 있어요. 그런데 얻지 못해요. 실력이 없는데 누가 기회를 주겠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늘 하는 말이 도토리는 재봐야 도토리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뭐 도토리끼리 재봐야 도토리밖에 더 돼요? 20대 때는 그렇다. 도토리 키재기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다 보니까 도토리 키재기예요. 서울대 들어갔다고 해서 실력 있는 게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는 재봐야 도토리예요. 그런데 근성과 끈기와 삶의 겸손한 태도와 열정과 요게 어른들 눈에 보여요. 도토리 키재기인데 좀 더 가능성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30대부터는 차이가 확 나기 시작해요. 20대 때는 도토리들이었는데 20대 때 도토리 키재기지만 좀 더 근성이 있고 좀 더 성실하고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이런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작은 도토리들은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아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불성실하고 실력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기회를 가져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은 30대, 40대, 50대 넘어가 보세요. 이제 실력 차이가 확 나기 시작해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차이가 큰 그런 애들 거의 없더라고요. 도토리는 재봐야 도토리예요. 그런데 30대, 40대부터는 달라져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느냐, 성실하고 근면하게 자기 분야에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느냐예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 차이예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의로우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안 하니까 거짓말을 미워해요. 하나님도 정직하신 분이니까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흉악하다라는 것은 썩었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 썩어가지고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돼요. 왜요? 부끄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겠죠.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공의와 악은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모두 적절한 보상을 줘요. 공의는 어떤 보상을 줘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는 보상을 줘요. 악은요, 죄인을 패망하게 하는 보상을 줘요. 악인도 죄인을 보호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되죠.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자인 척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어요. 뭐 체면 때문이라든지 그래서 실속 없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겉으로는 가난한 척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네. 뭐 원인은 모르겠어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가난한 척 하는지 아니면 그냥 검소하게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속 없이 허세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 될 수 있으나 부자는 위기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돈을 주면 다시 데려올 수 있어요. 질병이 있을 때 돈이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강도를 당하거나 납치를 당했거나 재물이 사람의 속전일 수 있어요. 재물로 생명을 살 수가 있죠.
하지만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가난하니까 강도짓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가난한 집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가난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 일이 없어요. 네. 언젠가 교회 오다가 우리 근데 문 잠궜나? 저희가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교회로 그냥 왔을까요? 교회로 그냥 왔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왔을까요? 가져갈 것도 없는데 뭐.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물질이 유용하긴 해요. 속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예 위협받을 일이 없어요. 그 인생이죠? 그래서 물질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수단으로 삼아서 선한 일에 사용하면 되죠. 돈이 없으니까 협박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9절이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의로운 사람은 점점 세상을 밝혀주니까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서서히 무너지고 망하게 되겠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왜? 교만하다라는 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교만이 오면 다툼이 일어나요. 하지만 권면을 듣는다는 것은 겸손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의견이 수렴되면서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해가는 슬기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정당한 땀 흘림이 아니라 부당하게 모은 거죠. 얼마나 벌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벌었느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손으로 모았다는 건 정상적인 수고를 통해서 모은 거죠. 재산 형성의 윤리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조금씩 쌓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지만 부당하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그것이 폭력으로 얻었든지 불로소득이든지 부정부패든지 뇌물이든지 이러한 것들은 쉽게 얻어서 쉽게 나가고 정상적이지 못한 재물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줄어가게 될 것이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의욕을 잃어요.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소원이 이루어지면 삶의 활력소가 생명이 살아나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마음에 달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마지막 13절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은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패망의 길을 걸을 것인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삶을 살 것인가는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게 말씀 앞에 교만하면서 멸시하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말씀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또 잠언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값지고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내면화되고 생활화되어서 실천적인 말씀의 지혜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슬기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